자,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을 본문으로 종말에 예배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쓴 저자는 바울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해라. 나와 같이 기뻐해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가면요,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기뻐해라. 내가 기뻐하는 그 분량, 그 충만한 만큼 공감하며 기뻐하십시오 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고 있고, 또한 내가 기뻐하는 방식처럼, 그 방법처럼 따라서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얼마나 기뻤길래, 무엇 때문에 기뻤길래 여러분들, 바울이 그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면서 그렇게 자신을 넘어서 빌립보 교회까지 기뻐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기뻤으면, 무엇 때문에 기뻤을까요? 또한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정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고 빌립보서 4장 4절을 말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사람이 항상 기뻐한다는 것, 이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때, 내 시험이 떨어졌을 때, 사업이 어려울 때, 근심, 걱정을 부추기는 소리와 소식들이 들릴 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목사님, 이것은 과장법이 아닌가요? 과장법, 뭔지 아시죠? 자기가 주장하는 것, 자기가 설득하는 것, 표현하는 것을 좀 더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어이가 없는,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과장법이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자매님들이 만났을 때, 오랜만에 만났을 때, 와, 우리가 100만 년 만에 만났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과장법, 너무 반갑다,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다.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는 저 하늘에 별도 달도 따줄 수 있어. 과장법이죠. 이거 했다고 해서, 이거 못했다고 해서, 그래서 달을 안 따주고 별을 안 따줬다고 해서 넌 이혼 사유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과장법이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끼리 급정거렸는데, 우와, 목사님 10년 감수했어요. 여러분, 감수란 말 무슨 뜻인지 알겠죠? 가말 깜자 수명 숫자입니다. 상식으로 한번 알아두십시오. 10년 수명이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그게 뭐 가능한 일입니까? 어이가 없고 얼토당토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과장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거 항상 이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 또한 이 종말에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이제 팬데믹, 세계적인 대유행병으로 인해서 모든 세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종교 세계마저도, 우리 교회마저도 예배의 모양이 이제 무리를 이루고 가까이 정말 피부를 느끼고, 이전에 막 집회하고 막 땀 흘리고 그 땀 냄새를 맡으면서 친근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뭐랄까요, 파도를 치듯이 하는 그런 집회, 이제 조금 어렵고 생각해 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한 대형 교회는 예배 드리는 그 예배당의 구조를 바꾸어 가는데, 옆에 아주 듬성 앉게 하고, 그리고 그 옆마다 아크릴 투명판으로 보호막을 쳐서 옆 사람에게 침이 튀기지 않도록 그렇게 또 구조를 바꾸어 갑니다. 혹은 또 여러분들, 이 가을이나 겨울에, 혹은 내년이나 내후전에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심한 전염병들이 창궐한다고 할 때 예배가 아예 못 드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과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우리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정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삶에서 혼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요? 예배와 기쁨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가능한 것인가? 항상 기뻐한다는 것,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은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억지로 되지도 않는 것을 항상 기뻐해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명해 주십시오.
과학적으로 혹은 화학적으로 혹은 호르몬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도 하나의 언어입니다. 하나의 언어가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여러분, 한국말로 영어를 1:1 매칭이 다 안 된다 그래서 그 어떤 대상물이, 설명할 대상물이 없는 게 아니지. 예를 들어서 한이라는 개념, 우리 한국민의 정서인데 그것을 영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과학이나 수학이나 숫자로 항상 기뻐한다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이 본문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바로 항상 기뻐했던 하나님의 증인임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지만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있는 이유가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범죄를 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가 참된 하나님이시다를 저 이방세계 헬라 세계 가운데 전할 때 오히려 그에게 옥고를 치를 수 있는 죄가 씌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에게 미운 들이박혔습니다. 시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저 헬라 세계 정면으로 충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무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그가 누명을 받고 억울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감옥에 갇혔고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들도 자기가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해산의 고통으로 났던 그 교회들이 2분, 3분, 4분, 오열, 분열하는 소식을 간간히 전해 듣습니다. 바울파다, 개바파다 하면서 흩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의 때에 너무나도 박해 가운데 고통스러우니까 그 종말의 현상 가운데 예수님이 곧 오시겠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종말의 때이니 마음껏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런 쾌락주의자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기분 좋지 않고 근심되는 소식들일까요? 감옥에 갇혀서 직접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고민은 계속되고 생각은 계속되고 염려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들리는 소식마다 좋지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음란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될 것 같고 거짓된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은사주의자들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교회를 장악해서 그 은사 때문에 성도들이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도 얼마간 스승이 박해받고 감옥 갔으니까 견디고 기다렸지만 전혀 풀려나지 않고 자기들의 입지도 좁아지니까 세상을 사랑하여서 대만은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좋지 않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면 괜찮은데 자기의 몸과 같은 마음에 담겨있는 그들의 말이 떠오르고 그 배신하고 떠나는 그 사람들의 말이 계속 머리에 남아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괴롭히는 겁니다. 감옥에서 뭐 특별히 할 게 있습니까? 노동할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하루 종일 멍하니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많은 생각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범인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죠. 정말 어두운 소식, 나쁜 소식, 정말 아픈 소식, 망하는 소식, 안 되는 소식, 그런 소식이 계속 들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했던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는 것은 바울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증인은 기뻐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증명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 기쁨과 예배가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다. 상황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지요. 나쁜 상황들, 안 되는 상황들, 실패들, 그리고 내 내면의 어두운 자아들, 어두운 무너진 자존감들, 내 내면의 쓴뿌리들 때문에 또 기뻐하지 못합니다. 사건, 사고, 문제, 거리들 때문에 기뻐하지 못합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문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었고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 이후로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가정을 일구고 도시를 일구고 문명을 일굽니다. 그 가운데는 범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윤리의 타락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인간의 무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 문제가 없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죠.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는 겁니다. 정말 문제는 뭡니까?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문제 많은 세상, 이 종말의 세상에서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 싶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경륜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세상의 어려움과 문제와 과제와 숙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이 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아시는 거죠. 천국은 예배하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부활하여서 그 완전한 천국에 문제없는 세상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요, 이 문제 많은 거칠은 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이 한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고 바라시고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으실까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이 거칠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어차피 한 세상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면 아버지시니까 자녀는 기쁘고 행복하고 복되기를 바라고 원하시고 그것을 또한 요구하시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숙제가 있으니까 숙제하는 법을 아버지께서 친절하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결인데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을 하나씩 성령님과 동행하며 배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고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한평생요 기뻐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는 자신에게 쌓여져 있는 사람들의 배신하는 상황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분오해라고 싸우는 그 다툼들, 자기의 내면 가운데 있는 죄성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침울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고요? 그것이 기쁨의 근원이 아니란 것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자기가 안 바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의 단연간의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비결을 계속해서 터득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비결임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깨달은 것만으로 안 되고요, 그것을요 연마하고 연단하고 연습하고 숙련하여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이고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이고요, 또 자녀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때 자녀가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거칠고 힘든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 능력을 주고 싶은 거죠. 그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가 들어드리는 것, 그거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무엇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과 방식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빠져 있다면 100억 헌금한다, 1000억 헌금한다, 혹은 뭔가 위대한 가업을 성취한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것은 몇 번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을 해내는 사람은 특히 또 드물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그거는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자녀가 아버지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 두세 가지만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저 성경은 무엇이냐면 모세에게 사명을 주어서 내 백성들을 다 출 이집트 시켜라, 바로 황제에게 그렇게 말해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이 말을 전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섬긴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출애굽기 3장 12절, 이거는 새 번역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와, 새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바꿔놨습니까? 섬기다를 예배하도록 바꿔놨네요. 자,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정확하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그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는 원어를 쓰는 겁니다. 아바드. 아바드라는 그 단어의 뜻은요, 자, 영어 보면 알겠지만 work, serve, 서비스죠. 서비스, serve. 한국말로 바꾸면 뭡니까? 일하다라는 뜻이 아바드예요. 일하다, 섬기다, 노동하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 serve하다, work하다, labor하다, 노동하다. 그게 뭐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당에 와서 아멘 아멘 하고 있다고 해도 그건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자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뭘 아쉬워서 우리에게 금과 은과 대단한 걸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은요, 진정한 마음, 중심, 우리의 영혼의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고 피곤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연인을 보거나 어렵고 힘들어서 누군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을 때요, 그 사람을 보면서 한번 살짝 방긋 웃을 수 있는 것. 내가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 힘들어. 나 피곤해. 나 어려워. 그런데 너를 보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고맙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렵고 힘들고 거칠고 복잡한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기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아멘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상황 때문에, 사건 때문에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 없는 사람도 그럴 수 있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상황과 사건이 나빠지고 겹겹이 쌓여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군대를 잘 복무하고, 여러분들 잘 복무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러 고향에 갔죠. 아들이 건강하게 제대하기를 바랬는데 이 부모님이 아들을 만났어요. 근데 아버지의 얼굴이 너무나도 얼굴이 슬픈 거예요. 주름살이 지고 아들이 왔는데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얼굴이 너무나도 찌푸러져 있어요. 한 사나흘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아들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아들이 건강히 제대했는데 왜 우리 아버지 저럴까 고민하고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다 크고 철들었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세요? 얘기해 주세요. 왜 그렇게 얼굴이 요즘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그럽니다. 내가 요즘 한 가지 차를 자주 마시는데 그 차 때문에 좀 그런가 보다 그랬습니다. 아들이 그 차가 뭔데라고 물었죠. 뭐라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내가 그 차를 먹는데 말이야. 그 차 이름 뭔데, 아버지? 그 차 이름이 구기자야. 그랬습니다. 2탄이 있습니다. 2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차를 마시는데 구기자 그랬어요. 그래서 밖에 외출하고 아버지, 제가 오늘 식사를 좀 대접해 드릴게요, 아버지. 아버지 얼굴도 많이 구기자 하셨으니까. 뭔데? 아들이 식사로 멋진 레스토랑에 안내해 드립니다. 무슨 식당일까요? 무슨 식당인데? 아버지, 피자 먹어요, 피자. 그랬습니다. 얼굴 좀 피자. 그랬어요.
얼굴 좀 피자. 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짧은 얘기지만 이 안에 뭐가 있냐면 해악이 있고 위트가 있고 유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그냥 기뻐야지 이런 의지, 여러분 예배 나가면 끝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목사님께서 믿음으로써, 목사님의 성령으로서, 목사님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고 내가 기뻐야겠구나, 기뻐할 수 있구나, 그게 확인이 되지만 여러분의 세상에 나가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나가보세요. 계속 안 좋은 소리 들리죠. 지루하죠. 나이가 들고 호르몬 상태가 바뀌죠. 겹겹이 세상에서 뉴스마다 어두운 소식 들리죠. 숙제와 과제 문제 없는 것 없죠. 여러분 그런 상황과 게다가 내 내면 속에서는 힘이 없죠. 난 피곤해, 힘들어, 짜증나. 가족한테 막말하죠. 그런데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주 에이브라함 링컨을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두 얼굴을 갖고 있는 이중인격자라면 이 얼굴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섰겠습니다. 얼마나 그분이 위트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단연간의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아픔, 자기의 슬픔을 내어놓으며 그 얼굴을 만들어가고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는 법을 터득해 간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는 신앙은 병든 신앙입니다. 왜냐고요? 아멘 하면서도 기뻐하지 않는 신앙은 병든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상황에 파묻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나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풀어갈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겠다고는 고집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체질로 거부하는 거죠. 이건 병든 신앙입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먼 것 같으니까 좀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가 만났던 여러분과 비슷한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의 증인들을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한 분은 제가 미국에서 뵀던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 당시에 60대 중반을 넘으셨고 곧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50여 개 주에서 2주에 한 번씩 누구는 비행기를 타고 오고, 미국 너무 땅덩어리 크니까요. 누구는 7시간, 8시간 혹은 10시간을 운전해서 줄을 넘어서 교육을 받는 우리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유학을 갔지만 신학교와 더불어서 또 거기를 갔습니다. 뭘 배우느냐? 설교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설교를 토론하고, 그리고 뭐 깔깔깔 웃고, 목사님들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농담들도 하고 삶을 나누고, 너무 힐링되고 좋은 거예요. 게다가 막 뜨겁고 하고. 그러니까 그 학비만 해도요, 대학교 등록금하고 똑같았습니다. 오고 가고 경비 2박 3일, 1박 2일, 2박 3일씩 있으면 그 오고 가고의 경비와 학비와 이게요 10,000불 이상, 1,000만 원이 훌쩍 깨지는 거예요. 그거를 1년 반, 2년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노든 캘리포니아 북가주에 있었으니까 남가주로 비행기까지 타고 가긴 좀 어렵고 경비 때문에 같이 여러 명 같이 미니밴에 타서 운전해서 갔습니다. 8시간 걸립니다. 근데 너무나도 목사님들이 전부 다 한 200여 명이 모였는데 전국에서 총회장도 있고요, 신학교 교수님도 있고요. 내가 다 매한가지로 이 설교에 대한 이 뭐랄까요, 바램들이 다 계신 거예요. 하루에 6시간 기도하는 목사님도 있고. 근데 그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의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나이가 드신 목사님 여러 명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차를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새 차죠. 토요타 시에나. 그 당시만 해도 토요타 시에나 이 자동문이 열리는 거 처음이었습니다. 2009년 정도. 차문이 이렇게 자동으로 딱 열리는 거. 그거 딱 주차장에 타고 오는데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와, 목사님 새 차 사셨네요. 너무 좋으네요. 어떻게 이렇게 할부를 하셨어요? 현금을 하셨어요? 네, 한 번에 현금으로 다 끝냈습니다. 어떻게 그럼, 왜냐하면 그 목사님 작은 교회를 다니면은 연세가 많으신 이민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큰딸이 해주셨습니다. 딸 자랑 하시는 거예요. 큰딸이 장성해서 31 대여섯 되는데 이제 이민 와서 어려운 시절 다 끝나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수입도 꽤 괜찮아서 이 차를 아버지 목회하는데 쓰시라고 주었다는 겁니다. 새 차를 딱 딸이. 그러니까 목사들 다 부러워하고 같이 좋아하고 얼마나 대견스럽고, 와, 목사님 딸 농사 너무 잘 지으셨네. 그리고 한 2주, 3주, 4주 시간이 지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부고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 목사님 부고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연세 많은 사모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누굴까요? 글쎄 그 큰 따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급사를 한 겁니다. 제가 그 부고 소식을 듣고 그 목사님이 좋아하셨던 그 주차장에서 좋아하셨던 그 표정이 그대로 떠올랐어요. 그 다 큰 딸, 5살, 3살, 2살 아직 다 면역력이 좋아서 성장한 딸을 이 죽는 것도 억울하지만 가슴 아프죠. 다 커서 한 세월 지나서 35살 된 그 딸이 어려운 시절 다 끝나 이제 살만할 때였을 때 아버지 목사님 목회하기 위해서 그 몇만불 되는 차를 딱 드릴 수 있는 그런 대견스럽고 충성스럽고 그 아버지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되는 그 딸이 급사를 한 겁니다. 너무 그 목사님의 표정이 떠올랐고 그 목사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게 큰 힘이 되는 딸입니다. 와, 얼마나 슬프실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아, 이 교육 프로그램에 못 오시겠구나. 너무 멀어서 저희는 가지를 못하고 부조만 해드렸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기는 전도사 입장에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교육하게 되는 그 월요일이 왔습니다. 전국에서 또 목사님들이 비행기 타고 멀리 운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동일하게 했던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기도를 막 뜨겁게 하고 그리고 구호를 외치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뭘까요? 제가 설교 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200여 명의 목사님들이 그걸 막 하는 거예요. 구호를 한번 외치는 거예요. 교육을 받기 전에. 근데 문이 탁 열리더니 누가 들어오느냐? 그 목사님 내외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줄 알았어요. 그 슬픔 때문에. 못 오실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그 자기를 추스려야 되잖아요.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다 그 목사님이 궁금했지만 그 시선이 부담스러울까 봐 안 쳐다보는 척 하면서 다 그 목사님에게 신경이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구호를 외쳐야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편안한 얼굴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외치는데 200여 명 중에서 그 목사님의 목소리만 너무나도 되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 표정 속에서는 막 통곡하는 그 울음을 참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도 아니고 뭔가 안 되는 걸 해보려고 하는 아둥바둥거리고자 하는 그런 목소리도 아니고 너무나도 편안한 가운데 누구의 주목도 끌지 않는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의 목소리였습니다. 와,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목사님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어떻게 위로해 보려고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저도 어리지만 그 대열에 껴가지고 저 맨 끝에 서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해드리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조금 같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주변 목사님 하고 이렇게 말을 거는데 그 목사님이 그럽니다. 싹 편안하게 웃으시더니 나를 보시고 편안하게 한번 웃으시더니 전도사님 힘드시죠? 힘내시고 잘 될 겁니다. 전도사님 어쩜 이렇게 매주 그렇게 이렇게 교육을 받으러 오십니까? 잘 되실 겁니다. 힘내세요. 그러죠. 섬긴다는 것, 누구를 돌본다는 것. 그 목사님은 잠수하고 잠적을 타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교육에 자발적으로 자기 돈 내고 오는 곳인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거기에 와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애처롭게 외쳐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면서 모두에게 그냥 평안을 주면서 오히려 위로받고 돌봄받아야 될 그 처지에 있는 그분이 나를 신경 쓰시면서 나를 섬겨주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때 봤습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구나.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이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귀한 신앙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큰 대형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뭐 설교가 탁월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그런 언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요 미국에 있으면서 대형교회 목사님 한두 명 사석에서 30분 40분 대면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설교 너무나 훌륭하시고 인사이트도 뛰어나시고 많은 능력이 있으시지만요 그때 확 풀어지시는 모습들,
확 부러지셔서 누구에게도 전혀 관심 없는 모습들, 피곤에 쩔어 있는 모습들, 그러면서 아나무인격의 모습들 저는 간간히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60대 중반의 그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사님도 아니셨고 누군가에게 설교를 전해서 그 마음을 휘어잡으면 마음을 훔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었지만 참된 영성은 그분이 더 대단하구나 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구나. 섬긴다는 것. 그분은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저 같은 소자도 그 순간에 섬겨주셨던 거죠.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가면서 짜증내고 답답하고 침울하고 자기 감정에 빠질 때가 너무 많죠. 나 좀 내버려둬. 내가 좀 화날 권리가 있어. 나는 슬퍼하지 않을 합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 당신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을 섬기는 것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100억으로요? 200억으로요? 여러분이 1000억이 생긴다면 100억을 헌금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뻐한다는 것, 이거는 누구나 언제나 당신도 나도 누구나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날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어떤 상황과 어떤 나의 내면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날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서 복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종말에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두 번째, 제가 하나님의 증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오시성을 가진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지방의 목사님이십니다. 제 신학교 한국에 와서 박사과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조직신학 교수였죠. 근데 이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는 뭐냐? 암에 걸리신 거예요. 좀처럼 뭐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들을 목사님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단체로 카톡을 보내셔서 제가 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수술이 잘 되고 항암 치료가 잘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얼마나 근심이 되었습니다. 암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얼마 안 있어서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였는데 학교에서 해고를 당하셨습니다. 이유는 그분은 우리 같은 교단이고 기독교 침례회 교단이고 또 그분이 섬겼던 학교는 그리스도 협의회 다른 교단입니다. 다른 교단입니다. 근데 그 교단 학교에서 교단을 옮기십시오. 종교수가 되려면 교단을 옮기십시오. 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 학교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겠죠. 정책상. 근데 그 교수님은 나는 기독교 침례회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계속 긴장관계가 있다가 갈등이 되다가 결국에는 학교에서 해고를 했습니다. 갑자기 그랬습니다. 명예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과정들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해고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뭔가 저 교수님에게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고 숭군거리는 일도 당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냥 해고를 당한다면. 세 번째, 같은 해 채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세 번째 문제를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부고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떤 누구의 부고 소식이었는가? 아들의 부고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2살배기, 1살배기 뭔가 다 자라지 못해서 쉬병에 걸릴 만한 그런 아이가 아니라 25살 한양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이었습니다. 딸도 없고 둘째도 없고 셋째도 없고 그냥 아들 하나 낳아서 기른 아들이었습니다. 그 한양대학교에 공부도 잘했죠. 그 아들이 학교에서 혼자 강의실에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심장이 멎어 심경근색으로 그렇게 급사를 했습니다. 한 해에 암에 걸리고 한 해에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불명예로 해고당하고 한 해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한 해에 받아버렸습니다. 우리 동료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이 한번 카톡도 해보고 연락해봤지만 받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방적으로 장례에 대한 절차만 공지를 알려줍니다. 어느 때 어느 병원에서 장례를 합니다. 오실 분들은 우리 아이가 가는 길을
잘 환송잔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공지만 합니다. 저는 내리 사흘 동안 계속해서 그 장례를 참여했습니다. 그분도 목사님이지만 그 장례를 집도는 본인이 할 수가 없죠. 다른 목사님이 장례 집도를 하고 본인은 상주로서 강구를 해야 됩니다. 강구를 하러 나오셨습니다. 하객들에게 강구를 해야 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 누구가 천국길 가는 것을 환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밥을 2끼를 먹었습니다 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멋쩍다는 듯이 웃으시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다는 자기도 한번 피가 웃으시더라고요. 그게 그분 스타일이에요. 농담하는 게. 아침에 제가 밥을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육개장을 좋아하는데 육개장을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여기 밥 괜찮습니다. 하객 여러분들 다 드시고 가십시오. 저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입관을 하고 하관을 하기 위해서 관이 나갈 때, 그리고 멀리 따라갈 수 없는, 장지까지 따라갈 수 없는 하객들은 떠나가야 되죠. 그분들을 배웅하면서 한 분 한 분 악수합니다. 그분 그리고 저에게도 악수를 합니다. 고개 눈을 마주치시고 고맙다고, 그리고 힘내시라고 격려해, 잘 가시라고, 잘 가시라고. 내가 그분을 섬기러 갔고 내가 그분을 돌보러 갔는데 그 순간에 나와 눈이 마주치고 나와 인사를 해야 될 때 오히려 나를 섬기시고 나를 돌봐주시더라고요. 그리고 2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우리 지방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될 때 예배 설교 순서자로서 그분이 서셔야 됐습니다. 시편 하나를 강해하셨습니다. 대단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단한 설교였습니다. 뭔가 사자굴을 터뜨리는 목소리도 없었고 그냥 담담하게 자기의 고통을 시편 가운데 다윗이 느낀 그 고통을 얘기하시는데, 자기가 느꼈던 슬픔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아들을 보내는 세세한 과정을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우리는 그 다윗이 느꼈던 고통이 저 목사님의 고통이 있구나 하고 다 느낌이 전달되었습니다. 묵직하고 무거운 느낌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평안하고도 담담하고도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겠지요. 너무 피곤해서 힘이 없어서 누구를 돌보고자 하는 마음도 없을 때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힘이 좋고 기분이 좋고 내가 편안할 때만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당신의 힘으로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힘이 장사입니까? 바울은 신경이 쇠약해지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주 안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분이 좋고 즐겁고 평안하고 내가 건강한 상태에서 누구를 돌볼 수 있는 힘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럴 때에만 누군가에게 웃을 수 있고 그럴 때에만 누구를 기뻐할 수 있고 그럴 때에만 여러분들이 방긋 웃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힘으로 잠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의지와 힘과 능력은요 곧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은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 밖에 계셨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고백하면서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감사하십시오. 주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 예배하는 비결, 어디서나 언제나 예배할 수 있는 비결, 바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다. 좋은 소식이 들려 신명나는 일이 있어야 내가 힘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면 그게 힘인 것입니다.